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묵상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기뻐하라라고 했지만 그냥 무조건적인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전제를 있죠.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가 할 수가 있지 주를 밖을 떠나가면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 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또한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주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대부분 자기 중심에서 안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을 때, 어떠한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을 때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가 늘 접해 오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아, 그 연예인을 알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중심이죠. 상대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 상대방은 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왜? 그 연예인과 대화하거나 서로 간에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안다라는 것은 대부분 지식적인 알을 보통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지식의 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알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외면치 않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적인 알미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휴대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름의 가운데 1년에 한 번이라도 통화하거나 직접 만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휴대폰의 명단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통화하거나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상 제 핸드폰에서 그냥 지워버립니다. 왜? 사실상 교제가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제가 없는 거죠. 상대방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상대방도 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도 저를 궁금해하지 않고, 또한 보고 싶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분에게 만나거나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냥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알미란 하나님의 나를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쌍방의 알미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신자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를 압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진짜로 성경적인 알미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지식의 알미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알미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를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깨달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헬라어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일방적인 지식적인 알미 아닌 영적인 암까지도 포함한 알미라고 할 수가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리적인
또한 종교적인 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서 생생한 체험적인 삶을 성경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자비와 인자가 많으시고 선하고 공평하시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반적인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신학 박사들도 더 많이 압니다.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분이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실제적인 체험적인 삶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숨 짓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교리적인 지식은 없어도 심지어 성경 66권을 알지 못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알지 못해도 성경 말씀 그 암송하는 구절 하나도 몰라도 아무것도 성경을 알지 못해도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왜 놀랬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놀라는 그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놀라는가? 아, 하나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야, 저 베드로를 봐라. 저 무식쟁이 저 어부가. 저 요한을 봐라.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문을 알지 못한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고, 어떻게 저렇게 지식적인 말을 하는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있는고, 이것을 놀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러한 지식적인 알므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영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인 것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기독교만큼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이 아닙니다. 일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은 영으로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또한 질병에 걸릴 때, 큰 환난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꼭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죠. 제가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제가 안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크리스찬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굉장히 위선적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이해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고마운 거예요. 더 기쁜 겁니다. 관심이 있으니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첩병이라면 그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질병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난다면 다 만나야죠. 그러나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질병으로 예수께 왔을 때 다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면합니다. 이렇게 힘든 것을, 이렇게 질병을 주신 것을,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시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저는 그것이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 필요가 없으니 그런 큰 그릇은 난 되게 싫으니 난 그렇게 쓰임받기도 싫으니 이런 거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겉면에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겉면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신 크게 쓰시려고 그 무슨 크게 쓰시려고 뭘로 크게 쓰시려고 대부분 어디에 집중합니까? 결국 삶에 집중합니다. 이 고난을 겪어서 물질의 축복을 이 역경을 이겨내서 결국에는 승진의 기쁨을 이것으로 말미암아 장막의 축복을 보통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로 말미암아 크게 쓰신다는 그 크게 쓰신다는 것에 삶을 말하지 영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이 삶이 먼저가 아닌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잘 되다가 무너졌습니다. 아파트가 날아가고 그냥 완전히 저기 신림도 난곡으로 이사를 가고 저 어릴 때 난곡 이사 갔을 때 야 여기 너무 전망이 좋다고 뻥 뚫렸다고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거기서 이사 가서 여기 기름동 사실 여기 그 뉴타운 되기 전에 기름동 거기 기름시장 그쪽 꼭대기에 나중에 또 이사를 가게 됐어요. 2번에 이사 가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보증으로 인해서. 보증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이사 갔어요.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이고. 첫 번째 그런 일 당했을 때 저는 하나님한테 원망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아버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 교회에서 아침에 일찍부터 나가서 요즘 먹게 아침 일찍부터 또한 주일 저녁 7시 예배까지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집에 오시고 그뿐이 아니죠.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서 또한 토요일 날 또 섬기시고 또 우리 어머님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아동구역장까지 하셨습니다. 아동구역장까지 또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토요일마다 행복으로 초대 그 신문 그 전도지 그거 하나하나 다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도장 그 도장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또 신앙적인 상담을 하시거나 교회로 다니시고 싶은 분은 여기로 전화하세요. 우리 집 전화번호로 그 도장을 만들어서 다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하기 싫은데 1,000원 준다는 말에 그냥 계속 열심히 돌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힘들다니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보증을 주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은 크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 필요 없으니 이런 거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필요 없으니 암병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으니 이러한 불치병 주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걸 주기 위해 하나님이 질병 오신다면 그만 진짜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권면의 기준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고난을 허락합니까? 왜 질병을 허락합니까? 크게 쓰시려고? 그건 2차적, 3차적인 거죠. 늘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한 겁니다.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의 관심 먼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질병에 먼저 관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먼저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먼저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영에 먼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먼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질병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죠. 이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예배드렸는데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고백을 하십니다. 회개하시더라고요. 눈물로 회개하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어? 내가 봤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봉사했는데 반대로 해야지. 근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면 누구를 위한 예배와 봉사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와 봉사였음을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핵심은 우리의 영이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늘 동일합니다. 내가 너의 주권자야.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다른 것이 아니야.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돼. 넌 내 거야. 이것만 계속 관심 갖고 있어.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내 삶은 내 겁니다.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죄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것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죄입니다. 존 뉴턴은 찬송가 405장을 작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작시한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 누굽니까? 방탕한 자였습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 노예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상이라는 것은 죄라는 죄는 종합 선물 세트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가 바로 이 노예상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나 이건 조금만 역사적으로 관찰해 보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존 뉴턴은 그러던 중에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전복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죠. 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준 걸 깨달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한 겁니다.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사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격하여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봐서는 복음을 해방하는 천하의 배역 죄인입니다. 죽음의 벌을 면하시도록 해주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존 뉴턴과 바울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존 뉴턴과 같이 똑같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변화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음을 깨닫자 그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셨구나. 거기에 감격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노라. 낱낱이 기록된다면 무엇을? 기적을. 그러나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딱 7가지의 기적, 이적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삶의 기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런 기적을 통하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보여준 표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예수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큰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질병 치료가 가장 큰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응답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란 오직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상 죄송하지만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지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슬프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원망과 탄식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존 뉴턴의 그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 이후의 삶을 보세요. 그들은 지금부터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여전히 아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여전히 왜 안 풀려?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여전히 왜 나에게 장막의 축복이 없는 거야? 내가 예수를 여전히 믿는데 왜 내 자녀에게는 다른 믿지 않는 자녀들처럼 왜 잘 되지 않는 거야?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는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다가온다. 죽을 뻔도 몇 번 했다. 몇 번이나 맞았다. 감옥도 몇 번에 갇혔다. 그러나 이 일은 다 고사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고사하고 뭐냐? 그가 근심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걱정 근심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것이 마음에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슬프지. 지금 삶의 문제가 이것이 나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슬픈 것이 뭡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이 설 명절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보면 무엇이 가장 안타깝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야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내가 교회를 염려하는 왜?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구하고 간구하는 것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인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호소했으며 그 눈물의 호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였으며 그 눈물의 호소가 선지자들의 호소였고 그 눈물의 호소가 바로 모세의 호소였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태연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가장 슬픈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거, 죄인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난 안 돼. 난 의지가 약해. 난 할 수 없어. 이런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 치료는 바로 그 예수를 발견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 이유가 바로 여기 이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 고난을 견뎌내면 이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는다. 이것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문제에 대해 상관이 없게 돼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 보십시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함.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인 것을 아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여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역했던 죄로 부패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한량없는 은혜고 이것이 존 뉴턴이 깨달았던 거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날 사랑하는지, 왜 나를 이렇게 아끼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것을 깨닫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시키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처음 예수에 믿었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첫사랑 회복 운동을 많이 하게 되죠.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니 누구에나 갖게 역사하시죠. 다른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다르지 하나님은 늘 한결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리니 그러니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 멸망이 치 않는다는 건 뭡니까? 삶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예수 믿으니 사업이 망하지 않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멸망치 않는 겁니다. 그 영혼이 멸망치 않는 건 뭡니까?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은 아버지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헬라어가 피스토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맡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지 아니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면 안 되면 어찌 예수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수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는데 제자들이 고백했잖아요. 주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주의 생명이 여기 있는데 주의 구원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나이까? 그것이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늘 강조하듯이 힘드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아프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외로우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여 안 되니까 난 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모하는 영을 찾으신다고 예수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강구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말하기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구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악 가운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앞에 경찰관이 있어요. 신호등 앞에. 근데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못 지나가잖아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명절 때 이상하게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켜요. 주차선 딱 앞에. 웬건가 봤더니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지켜요. 부끄럽지만 제가 을지병원 앞에서 나올 때 그냥 냅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앞에 경찰이 있는지 전 몰랐어요. 경찰이 황당한 빛으로 삐 부르더라고. 바로 앞에서 했다고. 옆에 애들 다 타 있는데.
근데 더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했어요. 경찰관한테. 문 열고 싼 걸로 좀 해주세요. 애들이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바로 병차 있는데 거기서 그냥 저도 참 제정신이 아니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경차 있으면 돌겠습니까? 절대로 안 돌리죠. 그래도 감사하게 4만 원짜리에서 15,000원짜리인가 그 헬멧 안 쓴 걸로 끊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설날에 가족들 만났을 때 너 예배 안 드려. 왜? 예배 드려야 돼.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안 되는 거,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더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그러니 더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기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입술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밥 먹고 났더니 담배 피러 나갑니다. 주여 저 입술이 이제는 담배 피는 입술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입술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 발걸음이 저 신발을 신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떠나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신 것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마지막으로 본문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에피에이케스, 온화하다, 너그럽다, 절제하다, 인내하다는 뜻입니다. 이 관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향기가 바로 나는 향기를 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향기 그 자체가 주변에게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적인 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모자르고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데 주변에서 달라졌네. 얼굴도 달라졌네. 말도 달라졌네. 행동도 달라졌네. 그렇게 은혜가 넘치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셔야 되고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1월 첫째 주 예배 때부터 강조한 것이 뭡니까? 올해 이제 오늘까지만 계속 강조할 건데 2020년도에 작년처럼 정말 다른 기도하지 말고 믿음만 한번 기도해 보시죠. 믿음. 성령.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 성령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2020년도에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면 이것만 기도해 보십시오. 계속 주여 믿음을 부어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알리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계속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께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온화하고 너그러워 인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2020년도도 주님만 바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라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바로 이제 올라와라 하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며 나를 드러내며 나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떠나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질병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문제를 내어 맡기게 하시고 소망을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이든지 결국 영혼의 자됨으로 범사가 자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월계수 목기에 상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